여러분 반갑습니다. 벨리 연합감리교회 오랜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또 이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이상영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한인 교회가 어려워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사기가 많이 저하됐고 그래서 신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희들이 강구하다가 작년에는 공개 강좌를 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클레먼트에 있다가 로스앤젤레스의 UCLA 근처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전을 한 후에 공개 강좌를 저희 캠퍼스에서 했는데 작년에 한 120명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매년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저희들이 강연 공개 강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교회를 순방하면서 설교하고 강연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8교회를 방문할 텐데 여러분 교회가 3번째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한인교회의 그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컨퍼런스를 저희 캠퍼스에서 가질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또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연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주보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요약은 되어 있는데 이 강연은 굉장히 재미있어 하세요. 제가 제 가족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슬라이드를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할 텐데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많이 참석하실 수 있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구속자이신 주 하나님, 제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충분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정월 첫째 주일이 1월 5일이었어요. 그 제 아내와 저도 제가 소속되어 있는 LA 교회에 참석을 해서 그 작년도 한 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습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1월 5일이었어요. 이틀 후에 화요일이 됐는데 160km의 산타아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속 160km이면 최강 태풍 수준입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해변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퍼시픽 팰리세이드에 산불이 번졌죠.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화요일 저녁이 되니까 이튼 캐년에도 불이 났어요. 이튼 캐년은 저희가 사는 패서디나 바로 이웃입니다. 저는 그날 밤 TV 앞에 뉴스를 보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 현관 지붕을 덮고 있는 아주 무겁고 큰 플렉시 글라스가 있는데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져 날려서 거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수요일 아침이 돼서 일찍 깼습니다. 뉴스를 켰어요. 상황이 악화돼서 화재 통제 불능, 화재는 아주 급속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전화로 적색 대피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대피를 하라는 것은 아닌데 대피 경고 대기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저보다 잠을 잘 자는 제 아내는 아직 잠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조심해서 깨우고 상황이 심각한데 더 악화되면 대피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각자 캐리언 가방 하나씩 챙기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 1월 12일에 LA에 있는 윌셔 교회에서 클레먼트 신학대학원에 장학금을 주겠다고 저보고 받으러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피를 하게 되면 집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와이셔츠, 양복, 정장, 넥타이 그리고 구두를 차에 갖다 실었어요. 그리고 2월에 한국 방문을 하기로 되어 있었고 서울 정동 제일교회에
전해주겠다고 약속한 아펜젤러 선교사에 대한 역사적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가 담긴 상자들을 차 트렁크에 또 갖다 실어뒀어요. 그리고 이 위급한 순간에 캐리언 가방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제가 제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이 조그만 가방에 뭘 담지? 그 수요일 아침 알타디나에 사는 제 비서가 80대 노부모와 함께 대피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튼 캐년과 패서디나 바로 옆 도시가 또 알타디나인데 아시다시피 알타디나에도 굉장히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 비서의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시는데 가족 모두 본인들이 출석하는 교회로 피신해서 친교실에서 함께 쉬고 있는 겁니다. 그 사정이 하도 딱해서 저희 집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 집에서 하루 반을 지낸 후에 다음날 오후 늦게 호텔로 들어갔어요. 그분들은 자신의 알타나 집이 타버렸는지 아직도 그대로 있는지 모르는 채 2주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마음이, 그 심정이 어떻겠었어요? 저는 상담심리학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이 학위 과정 중에서 어떤 수업 중에 배운 내용이 기억났어요. 가상적 위급 상황을 선정해 두고 비슷한 이런 그 위기 상황을 선정하고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짐 싸야 할 목 20개 또는 한 30개 정도를 주고 이 항목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목록을 만들라고 하고 15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목록을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 하는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난 1월 화재는 가상적 상황이 아니라 실제였죠. LA 화재로 인해서 9만 명 이상이 대피를 했습니다. 제가 속한 LA 교회 교인들 중에서 패시픽 팰리사이드에 사는 분들이 여러분들 있는데 그분들 중 몇 분의 집이 전소했습니다. 대피해야 했던 가정도 여럿 있어요. 작년 1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화재로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재앙이었어요. 가상적 상황이 아닙니다. 산불이 많이 진화된 다음에 나중에 아니 이런 대피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챙겨야 하나 제가 온라인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구글에서 살펴보니까 3일분 식량과 물, 약품, 옷, 여분의 안경, 여분의 자동차 열쇠, 신용카드, 현금, 구급상자, 화장지, 손전등, 여분의 배터리가 있는 배터리 구동 라디오, 출생증명서 및 여권과 같은 중요한 문서를 챙기라고 해요. 요새 배터리로 이거 듣는 구동 라디오 듣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셀폰 타워가 무너지면 말이죠. 우리 핸드폰은 아무 소용이 없대요. 그래서 구동 라디오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부닥쳤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챙기시겠습니까? 저희 부부는 20년 넘게 패사디나 집에서 살아서 많은 것을 축적했습니다. 대피할 경우 그걸 대비해서 캐리언 가방 2개에 짐을 챙기려고 하는데 무엇을 먼저 넣을지 어떻게 결정을 해요? 이 실존적 질문을 정면으로 맞이하는데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과 마주했을 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서둘러 짐을 싸는데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성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비로소 제가 깨달았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지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마침내 엘리야의 목에 현상금이 걸리니까 그는 도망쳐 산에 숨었습니다. 엘리야는 고립되어 절박했죠. 하나님, 모두가 나를 죽이려 하는데 나는 혼자입니다
라고 불평 같은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산 위에 서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맹렬한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 산을 갈라놓고 바위를 부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시지 않았다고 적혀 있어요. 큰 지진이 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산불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산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세상이 엎어지는 천지개벽의 시간이 지난 후에 세미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물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는 종종 우리가 기대하는 크고 압도적인 사건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조용한 속삭임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때 주님은 왜 여기 있냐고, 곧 우리의 자리, 우리의 동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물으세요. 그런데 내가 찾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건전한 이해가 참 필요합니다. 작년 정월 강풍이 부는데 산불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12,401개의 건물과 주택이 전소했습니다. 엄청난 사고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 집 방향으로 바람이 불지 않고 제발 저쪽 방향으로 불게 해주세요. 내 집을 구해달라는 기도,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바람이 이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분다면 내 집은 구할 수 있지만 우리 이웃의 집이 불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만을 위한 기도, 내 이웃은 안중에 없는 기도를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산불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거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말씀에 의하면 강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산불이 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그런 천재지변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삐져서 화를 내시는 그런 속 좁은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투영할 때에 우리가 그런 말,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보호해 주시면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이 기도 내용에 담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또 어떠한 모습입니까? 내가 어려움에 부닥쳐 있기 때문에 이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연약하면서도 또한 교활한 우리 인간의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이렇다면 아마도 우리는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마음 속에, 우리 모습 속에 이기적인 우리 자신이 너무 크게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 노래 부르는 그룹이 있었죠. 그 그룹 멤버이면서 백석예술대학교 교수인 하덕규라는 분이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작곡 작사를 했더라고요. 조성모라는 가수가 2000년에 리메이크를 해서 엄청나게 히트를 한 노래입니다. 하덕규 교수는 1980년대 후반에 기독교인이 됐는데 44살이 되어서 젊은 나이에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투병 과정 중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고 2006년 미국 신학교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선교학을 전공하고 2010년 워싱턴 DC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노래 가사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가사가 아주 멋지잖아요. 내 속에 헛된 바람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나를 비워야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나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나에 관한 생각,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성공, 나의 욕심만을 충족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나의 성공이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쓰고 잘 누리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우리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변화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나 자신 중심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이웃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모두 속해 있는 이 사회가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 교수, 학자로서 평생 살았기에 제 서재에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책도 많아요.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책도 많습니다. 비싼 책도 많아요. 이 책을 제가 캐리언 가방에 어떻게 담습니까? 몇 권으로 된 무거운 결혼사진 앨범도 있어요. 그거 다 넣으면 제 캐리언 가방 반은 다 찰 거예요. 제 아내와 저는 결혼한 후에 결혼 앨범을 함께 앉아서 같이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월 화제 대피를 준비하면서 결혼 앨범은 챙기지 말자고 다행히 쉽게 합의를 봤어요. 아내의 현재 인물이 저렇게 이쁜데 제가 왜 아내의 옛날 사진을 보고 있습니까?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예배 후에 제 아내가 와 있으니까 보시고 제게 알려주세요. 아내는 보석 기중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래된 명품 가방이 몇 개 있지만 그것도 챙기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캐리언 가방 2개를 챙겨서 자동차 트렁크에 갖다 실었어요. 화제를 겪은 후에 저는 제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소유물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책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어떤 책들은 박스에 넣어서 중고 책방에 보냈어요. 많은 책을 재활용통에 넣어서 버렸습니다. 집에서 쓰지 않고 있는 물건들을 팔기도 하고 남에게 주기도 합니다. 비싸게 구매했지만 사용하고 있지 않던 스테레오 시스템을 무려 70불에 제가 팔았어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을 누군가가 싼 값에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소유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 물건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나도 사용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물건들이 집에 너무나 많아요. 내 소유한 것, 내 속에 든 많은 것들을 비우기로 제 아내와 저는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남에게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아직도 순환할 수 있는 소유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직도 책이 너무나 많아요. 옷도 너무 많아요. 신발도 많아요. 사용하고 있지 않는 기기와 장비들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사를 갈 거라고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1년 동안 저희
이 물품들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리하고 있어요. 작년 1월 산불을 지난 후 제 삶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나의 소유물 중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남에게 줘서 순환시키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라면 주자는 거예요. 미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You only have what you give away. 이게 단어가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좀 애매해요. You only have what you give away. 제가 한국말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것만이 남는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것만이 남는다. 이것은 사심없이 관대하게 나누어 주는 삶에 대한 성찰을 시사하는데, 여기서 우리의 행동과 기여는 우리가 남기는 유산을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소유물을 사용하여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행동으로 우리가 옮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들은 그저 방치되고 아무런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말이죠. 달란트가 있는데 땅속에 묻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용지물이 유용지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한 많은 것들을 나눠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소유, 내 재산, 내 물건, 내 재능, 내 시간도 남을 위해서 자꾸 나눠줘야죠.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이죠,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물으세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역, 우리의 생업의 동기가 무엇인지 점검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지 않습니까? 위급 상황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것을 지키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어요. 꽉 찬 서랍,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앨범, 쓰지 않는 책과 기구들,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묻혀버리고 만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만큼 더 많이 나눠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이 질문은 화재가 진화된 지 1년 반이 넘었지만 아직 지속적으로 저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속해서 이 질문에 대한 영적 또 심리적 과정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깨닫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중간 발표 그리고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1월 화재는 저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 대면하게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 질문을 놓고 씨름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우리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설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위치가 분명해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의 물질과 재능이 활용되고 있을 때 그것은 비로소 가치를 발휘합니다. 축적해 두고 사용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에요. 우리 삶의 짐입니다. 작년 봄에 화재가 진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밸리 어디에 사시는 80세가 넘으신 어떤 분께서 제게 도움을 청해 왔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젊은 40대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변호사인데 말이죠. 더 이상 가족이 없는 분이에요. 다행히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이 사는 분이에요. 몇 년 동안 남편을 잃고 외아들을 잃고 어려운 상실의 계절을 지내셨어요. 그 상실의 계절에서 나와서 이분이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렸어요. 집이 두 채 있대요.
한 채는 팔아서 아들이 졸업한 로스쿨에 귀중하기로 서류를 다 작성해 주셨어요. 제게 부탁한 것은 본인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실 때에 본인의 시신을 의과대학에 기부하고 싶은데 그것을 제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UCLA 메디컬 스쿨에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서류를 작성해서 이분이 서명하고 UCLA 메디컬 스쿨로 보내고 이분 의사에게 보내고 또 이분이 또 가지고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이 일이 지났는데 이분이 또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시신까지도 의과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위해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는 마지막, 사실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우리 몸을 소유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마지막 그것이 우리의 몸일 텐데 그 몸까지도 남에게 내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간직해서 매장을 하면 썩어서 없어지는 흙이 되어버리겠지만 이것을 남에게 주어 활용을 하면 누군가에게 의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위한 배움의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사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된다면 이분의 시신 기증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이에요. 썩어 없어질 시체가 되든지 보물이 되든지 이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비우는 방법은 관대함으로 사심없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서 후대를 위해 남기는 신앙의 유산을 축적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쓰지 않는 것 또는 다 쓰고 남아 돌고 있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새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들, 딸 둘이 있는데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지 않기로 새롭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의 재산을 다 쓰고 다 기부를 하고 죽자고 결정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 자식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이라 믿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제 간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 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환대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도 좀 더 관대하게 하고 서로를 좀 더 존중해주고 이렇게 주일 만나서 헤어질 때는 또 아쉬워하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돼야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고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